서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 의심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요것이 바로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죠.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의심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고 먹게 되면은, 의심을 가지고 먹게 되면 그것은 영락없이 죄가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아픔을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컨템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으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is not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from,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요, 다 아는 거지만 무엇에서부터, 무엇에게서, 무엇에서 나온,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이거예요.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믿음에서부터 나온, 또 믿음에게서부터 나온, 그리고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게 fro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 생각이 그냥 툭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따가 말도 그냥 내 말이 툭 던져진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생겨진 그런 생각이어야 되고 그런 말이어야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 빼놓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 빼놓고 하는 말들, 하나님 빼놓고 하는 동작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일한 삶을 틈타는 죄가 있는데 내 속에 찾아와서 내 안일한 삶을 틈타는 죄가 있으면 그 죄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시한 죄도, 뭐 욕까지 것 같고 그래요. 연습, 목사님 뭐 욕까지 것 같고 그래요. 시작. 그렇게 느껴지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은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죄라도 그 죄와 투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주의를 꼬박꼬박 지킨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주의를 꼬박꼬박 안 지킨다고 또 믿음 좋은 건 또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제1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무슨 순이에요? 영순이름. 김영순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고 고민될 때 언제나 from faith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은 위험하고 무너지고 깨지기 쉽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대적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하면, 순종하면 원수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나는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요 다 죄 때문이에요. 속이 찜찜하면은
생각도 잘 안 나요. 속이 찜찜하면 말도 잘 안 나와요. 생각이 찜찜하면요, 그러면요 노래도 잘 안 나와요. 성가대 어떨 때는 되게 높은 음 내려니까 좀 힘들죠. 아마추어가 그 정도면 높은 음 잘 내는 거지. 근데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대답해요. 높은 소리가 더 잘 난다, 저 안 난다? 더 잘 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부터 찌뿌둥하고 속상해서, 힘들어서, 짜증이 나서, 마음이 우울해, 흐린 날이었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요 정도밖에 화 내면은 화가 났어. 근데 화 샵까지도 쫙쫙 올라가는 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From faith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원수들은 약해져요. 근데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왼수들 잡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도 안 믿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어른들, 안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건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안 잡혀요. 근데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적들은 약해지고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는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23절 다시 읽을게요. 자, 침 바르고 시작. 이럴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성경을 너무 작게 읽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23절. 자, 시작.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굉장한 실력들을 나타냈죠. 그 양궁을 보면서 은혜 못 받으면은, 그 운동하는 걸 보면서요, 못 받으면, 축구하는 거 보면서 은혜 못 받으면요, 텔레비 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안 해요. 은혜 못 받으면 텔레비 어떡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어디다 버리느냐? 1506동 1201호 문 앞에다가. 축구하는데 선수들이 골에다가 공을 넣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게, 목표를 맞추는 게, 관역을 맞추는 게 그게 승리고 득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추지 못하고 골대 문만 맞춘다든지 상대방을 들어가지고 뒤집어 넘긴, 죄라는 건요, 목표를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 관역에서 제일 점수가 적은 데가 몇 점이에요? 관역에서 제일 많은 게 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맞아요? 리얼리? 그 다음에 9점. 몇 점까지 있어요? 5점도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내 눈에는 왜 6점밖에 안 봤지? 제가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면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다가 뻥뻥 날리면요, 욕 뭐로 먹어요? 바가지로 먹어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부터 봐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생각은 의심이고 회의요 망설임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빗나간 불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 말이 믿음을 좇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가를 언제나 돌아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해놓고도 이러죠. 말해놓고 이게 놀래잖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좇아 나온 게 아니구나. 어머 그런 은혜가 많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제14문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 죄는 두 줄 시작. 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모함에, 크게 안 할 거예요. 오늘 그럼 밥 없어요. 오늘 금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모함에, 순종함에 있어서 뭐예요?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부족한 게 죄예요. 부족한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예요. 생략 넘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다. 고린도서 4장 13절. 자, 끝나가니까 힘이 나죠. 자, 13절 맛있게 시작.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이 믿었다고 하는 말도, 말하였다는 말도 다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병행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말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믿음과 말, 시편 116편 10절 시작. 참 대단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당하는 것과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꼭 좋은 길이 열렸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돈이 생겼다고, 그렇다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요. 내 길이 열리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게 아픔이 아직도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벨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자라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심야 예배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안 빠진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막 문 앞에 서가지고 집사님은 새벽기도 아니되옵니다. 뭐야? 안 돼요. 나 해야 돼요. 나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조금만 해주면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새벽기도에서 빼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저 수요예배에서 면제시켜 주심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밥 살라 그래요. 그러시면 아니, 옆에 분들에게 여기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시작. 봐요. 제가 만드는 성경 4절 다시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뭐 했다고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요? 빨리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예배 더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 신앙생활 하려면 다 옆에 있는 대로 다 옮겨 보낼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밀락 이주구에서 어떻게 만났는데요? 여기서 시시하게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하려면 다시 다 저로 가요. 저로 포천으로 가든지 양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말이에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주여 잘하자 그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의 낮아짐과 나 한 사람의 수고짐을 인해 가지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면은 뭘 못할 거 있고 못 갈 때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하반절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참 그래요. 죽었는데 말이에요. 죽었는데 중요한 거는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영어하는 도 잘하는 척 그게 아니고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And by faith,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 혹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죄송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죠. He still speaks, 그는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상해요. 성경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he still speaks, 그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얘기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옛날의 신앙의 모습, 우리를 향한 가르침, 그 사랑들, 그분들은 죽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주여, 무덤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무덤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살았을 적에도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만 먹고 늙어지면은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늙어가도 노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이 되는 사람에게, 옆에 분들에게 아주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연습. 젊은 사람들 어르신. 시작.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어르신. 나도 한 번만 듣고 싶어.
저한테 한번 해줘봐요. 시작. 수경생, 목사님 보고 어르신 한 번만 해봐. 근데 나보고 목사님 늙었다, 할아버지야,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듣는 이 할아버지 섭섭해요. 근데 어르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말이에요. 죽어서도. 하나님, 저 사는 날 동안에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제가 죽은 다음에, 세월 지난 다음에도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손자, 손녀들, 우리 자손들, 성도들을 통해서, 아, 옛날 롱롱 어고, 그때 옛날에 시태영 목사님이라고 있었대. 근데 그 목사님 됐다, 좋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면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무덤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싫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 결론 보세요. 결론 딱 12시네요 결론, 나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 안 들킨 사람들 있어요. 죄 안 들킨 사람들, 그 사람은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밥 먹으면서까지도 재수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